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20절 다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내 고난을 받은가?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온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제의 말씀을 잠시 요약하면요, 이렇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바울과 같은 전도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받았던 핍박과 회방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것과 아무런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고 오직 영혼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자세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귀한 주님의 일꾼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데살로니가 성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의 첫 번째는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그 외에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의 말씀을 들을 때 인간적인 사상이나 철학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태도,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설교자를 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럴 때는 이런 것이 아니야라고 하며 비판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설교를 들을 때 은혜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안타깝게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며 합리적인가 아니면 비합리적인가를 따지며 내 마음에 드는 설교를 찾아 따라다니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문을 듣고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정함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요, 합리적인 분이 아니세요. 구약의 그 모든 기적들, 예수님의 그 능력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절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머리로는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써놓은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자신을 드러내심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보드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는 훌륭한 설교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훌륭한 듣는 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죽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설교에 대한 책임은요, 1차적으로 설교자에게 있지만 그것은 결코 좋은 듣는 사람을 제외하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즉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 안에서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과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수하게 받아서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고 신앙 안에서
강력한 능력으로 은혜 받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고난에 대해 인내함으로 인한 감사입니다.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아 승리한 것을 본받아서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자신들 나라 사람들로부터 오는 고난을 당당히 이겨내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자세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역시 그러한 고난과 핍박에서 승리하여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앞을 나갈 때요, 겁을 먹고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용기 내어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대적들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또 기드온이라는 사람도 300명을 가지고 모래와 같이 많은 수의 대적들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들을 상대로 담대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것들을 모두 이긴 것 아니겠습니까? 두렵고 떨립니다. 당연하지요. 그러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더 의지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늘 따라다니는 어쩔 수 없는 것임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는 그런 신앙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이제 변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 이러한 당연한 고난을 더욱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승리하도록 변해야 합니다. 또한 고난을 피하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지 않았던 선배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변할 줄 믿습니다. 수요 예배 때요, 결단 찬양으로 이 찬양을 불렀어요. 사명이란 찬양인데요, 그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서 세상에 속해서 죽어가는 나의 가족과 이웃을 위해 나를 죽여가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시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나를 희생하고 상대방을 사랑함의 열매가 가득 넘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고난과 핍박에도 오히려 감사함으로 인내하고 기도하며 기뻐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서로가 함께함에 대한 감사입니다. 17절과 20절에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어떠한 같이 함께하는 그런 열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서로 만나게 하시고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17절에 보니까요,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라고 하며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마음으로나 육적으로나 함께하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일들과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너무도 아쉬워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역자들도 그렇습니다. 어떤 성도가 잘 나오다가 갑자기 나오지 않거나 하면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닌지, 다친 것은 아닌지, 믿음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매일매일 걱정하고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양을 키우는 목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누가 막습니까? 18절에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라고 나옵니다. 사탄이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를 끊어버리기 위해 항상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는요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왜 조심해야 합니까? 우는 것은요 배고프니까 우는 거예요. 사자는. 그래서 배고파서 삼킬 거리를 찾는 사자는요 매우 신중합니다. 한 방에 잡아야 빨리 먹고 빨리 배부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목표물을 한 번에 잡아서 먹어버리는 것이 바로 사자의 사냥법이라고 합니다. 그와 같이 그 사자와 같이 언제 삼킬지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사탄과 마귀임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탄과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옆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사역자들일 것입니다. 이것이 사역자들이 잘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고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그나마 괜찮은 사람들이 바로 사역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역자들에게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요 다른 사람에게 말을 전달하지 않아요. 또한 그것을 위해 매일매일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우리는 매일매일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 항상 기도해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동강제일교회에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우리 동강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동강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감사해야 할 일들이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잘 찾아야 하지만 너무도 많습니다. 그 감사해야 할 것들을 잘 찾으시는 그런 신앙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지 않는데 억지로 감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받는 이 고난과 핍박에도 이 다음에 받을 영광을 보고 감사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깊은 신앙을 소유하여 감사의 믿음을, 감사의 신앙을 소유할 때에 다른 세상 사람들과 공동체에게 본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귀한 축복을 받는 우리 동강제일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요